신명기 28장 1절입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네게 임하며 네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게 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네 창고와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서 네게 복을 주실 것이며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네게 주리라고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네게 복을 주사 네 몸의 소생과 육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으로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사 네 땅의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복을 받으며 어떻게 하나님을 불순종하여 벌을 받을 것인가를 세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이 신명기 28장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우리에게 사실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앞뒤가 좀 맞지 않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신명기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한 얘기는 말하자면 그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이것 이전에 너희가 들어가서 얻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사 그의 백성으로 불러 거하게 하는 땅인데 너희가 잘나서 허락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초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를 뭐를 드느냐 하면 너희가 시내산에서 나 모세를 하나님이 불러 율법을 주실 때 너희가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었었느니라. 또 너희가 가데스바네에서 불순종하여 가나안 입국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애굽에서 나왔던 세대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느니라. 너희가 이 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열조와 약속하신 탓에 얻게 된 것이지 너희가 잘해서 그 보상으로 받은 것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다. 이것이 누누이 강조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잘잘못에 대한 보상의 차원의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긍휼과 자비와 신실하신 약속의 이행이었다면 무엇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는 또 잘하면 복받고 못하면 벌받는다가 또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지 않아요? 늘 얘기하지만 왜 설교만 하면 생각을 안 하냐 이거예요. 도대체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왜 교회 올 땐 뇌를 놓고 오냐 이거예요. 저기 사이판에 가서 조선족 그 사람들 놓고 설교를 했더니 뇌라 그러니까 못 알아들읍디다. 이북에서 뇌라고 안 그러고 골이라 그런대요. 이북 사람들이 분명하죠 표현이. 꼴통 그러는 거예요. 그건 왜 통만 갖고 오고 거기 골을 안 놓으냐 말이야. 응? 안 그래요?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앞에서는 누누이 너희의 잘한 것의 보상으로 가나안 땅을 너희가 얻는 것이 아니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너희는 늘 불순종했고 너희는 늘 하나님의 노를 격발시킨 민족이다. 그러나 이 땅을 너희가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열조와 한 약속을 인하여 너희가 그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이 땅을 얻게 된 것이니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얻는 땅에서 잘해라 못해라 라고 얘기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보자면 앞뒤가 안 맞아 보인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보면 이 약속의 땅이 들어가는 것으로 끝장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만일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잘해서 얻은 보상이든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땅이든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면, 거기 들어간 것으로 모든 신앙적인 문제가 끝나는 것이면 거기서 잘한다 못한다라는 얘기는 끄집어낼 필요가 없지만, 거기 들어가는 것이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끝이 아닌 것이라는 걸 알면 거기에 책임이 남아있다는 것은 금방 인식할 수 있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 자격과 책임을 져야 되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잘하는 짓과 못하는 짓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일과 불순종하는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신약 시대의 현대적 용어로 바꿔서 해보자고요.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으면 물론 끝입니다. 뭐가 끝이냐? 그의 운명은 다시는 취소되거나 실패하거나 하지 않는 영원한 신분과 운명을 얻습니다. 복된 운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그렇게 그것 하나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네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답게 살아라 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언제나 강조되는 신자들이 지켜야 되는 책임으로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것,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전도용으로 자주 인용되는 구절이죠. 우리 문 밖에서 두드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반응해라. 마땅한 책임 있는 결단을 해라. 문을 열라. 라는 요구를 받습니다만, 이 대목은 믿지 않는 자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의 문을 두드리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다 지금 이 구절은 특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말하는 교회라는 건 믿는 자들을 총칭하는 거 아닙니까? 믿는 자들에게 뭐라 그래요? 문을 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지 않는 신앙생활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실패한 신앙생활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버려진 자로의 실패가 아니고, 그의 신자된 신분의 취소가 아니고, 신자로 부름을 받고 그 운명이 취소되지 않으나 신자답게 살고 있지 않은 일들이 행해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다는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거예요. 신자답게 살아라. 넌 지금 가난하게 살고 있다 이거죠. 영적으로 가난하다. 너는 영적으로 실패한 자이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이것과 함께 가장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신약성경 304페이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이건 성화의 얘기가 아니에요. 책임에 관한 얘기가 아니고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다 하는 내용이에요. 갈라디아서는 몽땅 무슨 얘기냐면 너희가 구원을 행위로 받았느냐 믿음으로 받았느냐 은혜로 받았느냐 보상으로 받았느냐 그 싸움하는 책이에요. 갈라디아 교회에는 구원을 은혜로 받았다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이 생겨났습니다. 노력의 결과라고 보는 자들이 생겼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100% 은혜입니다. 지금 구약식 우리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지고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한 일의 보상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됐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는 자리에 갔기 때문에 거기서부터는 책임 있는 신앙 생활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어떻게 가느냐 하면 구원은 지가 노력해서 받고 성화의 책임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걸로 자꾸 떠넘긴다고요. 그래서 이 20절,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좋아하는 이들이 많은데 그 좋아하는 분들이 그 좋아하는 이유를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이렇게 이 구절을 이해를 해요. 그래서 워치만니식 그 신앙의 그 몰입, 영에 속한 사람, 오 주님, 이 뿅 간 그런 걸로 이걸 써. 이건 그게 아니에요. 내가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른 것은 예수께서 나를 그의 품에 안고 저 죄와 사망의 골짜기를 넘어오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나올 수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얻었다. 그거지 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기뻐요. 이거 하는 거 아니라고요. 지금 이 반쯤 졸린 듯한 표정을 짓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신앙의 깊은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없어지고 저 깊은 속으로부터 거룩한 소리와 감정이 솟구쳐 나오는 걸 거라고 꿈도 꾸지 마시라고요.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하고 분별하고 책임 있게 결정하는 것이 신앙의 높은 경지예요. 하나님의 뜻에 내가 정상적인 분위기와 상태에서 냉정한 상태에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제가 선택하겠습니다. 그 일을 위하여 어떤 손해와 어려움을 당하든지 감수하겠습니다. 이런 거지 비몽사몽이 아니라고요. 희열에 차서 이렇게 숨 넘어가고 뭐 이렇게 구름 위에 있었는지 구름 속에 있었는지 모르고 그런 상태를 얘기하잖아요. 그건 다 아주 특수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어떤 개인에게 간섭하셔서 그런 일들이 혹 있는 경우가 뭐 바울이나 모세나 뭐 몇 사람 있고는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중에 하나라. 그런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저도 못 해봤는데 여러분이 무슨 재주로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보는 신명기 28장에 이르러서 우리가 제일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자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책임지는 자리에 들어가 있고 우리에게 허락된 신분이 져야 하는 책임을 말하는 것이다 하는 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28장을 그 저주의 그 약속에 대해서 생각할 때 그걸 더 깊이 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취소가 없습니다. 아무리 잘못했을 때도 벌을 주는 것은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약속은 15절부터 자그마치 68절까지 있어요. 이건 다 뭘 의미하는 거죠? 이 땅에 들어온 이상, 맞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른 이상은 그 부른 자녀를 포기하는 법은 없는 거예요. 왜 저주의 약속이 길어요? 말 안 들으면 말 들을 때까지 팬다는 거죠. 될 때까지, 고쳐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지 손 놓는 건 없어요.
맨 마지막에 저주의 약속의 맨 마지막에 벌이 뭐냐면 다른 나라에 쫓겨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가 부른 백성을 어떻게 끝까지 놓지 않으시는 행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곧 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여튼 오늘은 우리 이제 1절부터 14절까지는 축복의 약속인데, 지난번 우리 27장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이것은 전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거든 세겜에 이르러 에발산과 그리심 사이에서 에발산에 6지파를 놓고 그리심산에 6지파를 놓고 그 가운데 레위 지파로 하여금 레위인들로 하여금 그 법궤를 놓게 하고 이제 이 약속을 선포하는 것 아닙니까? 27장에 있었던 12가지의 저주의 약속을 선포하고 백성들로 하여금 아멘하게 한 것입니다. 무엇을 확인시키는 약속이었느냐 하면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은 땅에서 요구되는 모든 율법들은 너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무슨 일반적인 사회의 상부상조하는 법이거나 무슨 일반 사회의 질서거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법들은 다, 이들에게 요구됐던 율법들은 다 저들이 하나님 아래 있고 저들에게 요구된 법들이 거룩함으로 가는 법이라는 것이 1차적인 특징인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뭘 이제 요구하시느냐, 28장에 들어오면 그 처음 축복의 약속이 3절에서 6절까지 있는 것이 하나의 본질입니다. 축복의 그 내용,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네 몸의 소생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네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그대로 뒤집어서 16절부터 19절까지 똑같이 저주의 약속에도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말하자면 모세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한 하나의 설교로 이제 해설을 위하여 덧붙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반복시키고 선포케 하고 아멘케 한 것은 3절에서 6절과 16절에서 19절을 말하자면 그 핵심으로 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구절들이 이렇게 길게 붙은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 받는다, 너희가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복을 받는다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온 것이 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앞에서도 오늘 생각해 본 바와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간 것은 잘한 일의 보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잘한 일의 결과가 아니었다고요. 거기는 여기 근본적으로 약속의 땅이에요. 그리고 거기가 젖과 꿀이 흐르고 복된 땅이고 약속의 땅인 것은 저들의 잘한 것이 보상으로서 이 땅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불러 구별한 곳 또는 구별한 집단이라는 뜻에서 약속의 땅이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라는 뜻에서 복된 장소란 말이에요. 복된 나라고 여기가 복이에요. 책임은 어디 주어지냐, 여길 어떻게 해야 들어가느냐가 아니라 여기로 부름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죠, 1차적으로. 그런데 여기가 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소속에 속해 있기 때문에 복이지 젖과 꿀이 흘러서 복은 아니라고. 1차적으로는 거기가 복된 땅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해서 복된 땅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그것이 복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하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것이에요.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지만 그 젖과 꿀은 여기 들어와서 이 백성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고, 불순종하면 하늘 문을 닫고 땅을 닫아버릴 거예요. 늘 젖과 꿀이 흐르는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도 여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소속되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지, 여기만 들어오면 책임 없이, 조건 없이 아무 때나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은 아니란 말이죠. 이래도 못 알아들으면 곤란한데. 아멘. 세 사람만 아멘.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무슨 조건과 자격으로서의 보상으로서의 복은 일단 아니죠. 복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 소속된 것 때문에 복이라 그런 거죠. 책임은 어디서 주어졌냐면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상으로 해서 책임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들어간 자리에서만 책임이 주어졌다고요. 말하자면 이제는 너희가 약속의 땅에 들어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들으라거든요. 그럼 여기가 젖과 꿀이 흘러서 복이었다면 들어가기 전에 잘했다 못했다를 가지고 심사를 해서 들여보내주는 것이 복이었어야죠.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복이라 그러지 않고 그 복을 얻기 위한 책임을 여기다 하지 않고 이미 복이라고 얘기한 곳에 이르렀는데 거기다가 다시 책임을 요구한다면 복이라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복은 아니란 말이죠. 내가 말을 제대로 했나 모르겠는데 오늘 낮에도 계속 이 설명을 어떻게 하나 고민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젖과 꿀이 흘러서가 복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으로 복이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께 속했으면 끝 아니냐? 우리는 우리의 지금 현실 신앙생활에서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늘 급할 때마다 와서 대드는 게 뭐예요? 아니 하나님의 자녀 됐는데 뭐 나은 게 있어요? 이게 늘 시비거리고 불만이란 말이에요. 난 하나님을 믿잖아요. 쟤네는 안 믿잖아요. 근데 왜 쟤네가 더 편하게 살고 우리는 아니에요? 이거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그것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소개한 데서 이미 복인 것을 우리에게 이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뭐가 복이냐? 이 책임을 지킬 수 있는 거죠. 이 짐을 지는 어떤 짐?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를 순종하고 그를 따르는 것이 복이라는 거죠. 그게 왜 복이냐? 그게 왜 복이냐? 이렇게 나와요. 28장 1절 다시 가보세요.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거예요. 쟤네들 자기네가 생각하고 자기네가 목적을 정하고 자기네가 내용을 정하고 자기네가 원칙을 정하는 사람들이 정하고 요구하고 채우려고 해서 만드는 것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차이가 나느니라. 이것이 약속의 땅임에도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와서도 짐이 아직 남아있는 이유요. 그리고 거기로 부를 때보다 불러낸 다음에 더 짐이 많은 이유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 왜 복이냐? 이것 때문에 복인 거예요. 그것이 이 결과를 향하여 가는 시작이기 때문에 무엇?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겁니다.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갔다는 건 사실은 우열의 개념이 아닙니다. 어떤 차원에서 우열의 개념이 아니면 둘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자가 되는 겁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구별하는 표현입니다.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다는 건 하나님께만 속한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은 그분에게만 의와 진리와 생명과 영원과 무슨 모든 선한 것과 모든 의미 있는 것과 모든 복과 기쁨과 가치가 그에게만 있는 겁니다. 그로부터만 그것이 출발되고 유지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혹시 처음에 어떤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가 보살피시지 않으면 그건 다 썩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관계가 없어 처음부터 의나 거룩이나 진리나 무엇에 관한 것이든 무슨 내용이든
어떻게든 흉내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얼마나 강조되고 있냐면 10절을 보세요. 9절부터 봅시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여호와께서 네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너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세계 만민이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기에 말하자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이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신은 어떤 신이냐 하면 내가 필요한 것을 주는 신이지 나를 만드는 신으로는 사람은 신을 만들질 않습니다.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이죠, 늘 인간은. 타락한 인간은 말하자면 창세기에 기록된 타락 기사를 봐도 그래요. 인간이 타락을 할 때 그를 타락시키는 유혹 가운데 제일 큰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타락을 하는 겁니다. 저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과 동등해지겠기 때문에 하나님이 못 먹게 했느니라. 그러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말입니다. 저들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동등해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은 신을 섬기질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모든 우상은, 신이라고 만든 신은, 사람이 만든 신은 자기의 수단입니다. 인간이 하지 못하는 더 큰 능력을 갖고 있을 뿐이지 인간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이런 고급함을 명령하지는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든 신들은 능력만 있지 인격적으로는 하나도 가치가 없는 것이 언제나 인간이 만드는 우상은 힘의 상징이지 도덕과 이런 내용의 상징이 없습니다. 태양이든 달이든 무슨 큰 고목나무 조그만 풀뿌리에다 대고 우상을 상징하는 걸 봤습니까? 큰 고목나무. 그 나무도 크면 겁이 나는 모양이죠. 악어 이런 것들이에요. 곰. 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신이 되죠. 무엇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없는 힘을 빌려오고 그것을 써먹기 위해서 신을 만들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은 뭐가 다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가져야 할 내용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만드시는 유일한 주인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책임을 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무엇을 드리고 그것으로 인해 무엇을 받아가는 것이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명령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기도하기에 바쁩니다. 성경을 읽어도 성경이 하는 의도를 이해하기보다 자기 좋게 해석해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그런 예를 들었죠. 네바다 스미스라는 영화가 있었어요. 누가 나왔었는지 이제 영화 배우 이름도 기억이 안 나는데 어려서 악당들에 의해 자기 부모가 살해당하는 장면을 숨어서 지켜본 아이가 그 복수를 꿈꾸며 큽니다. 그때 어떤 총제비를 만나서 훈련을 받아요. 근데 총제비가 가만 보니까 이게 뭐 완전히 살인 기계를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성경책을 줍니다. 한 일주일 성경을 봐요. 깨달은 게 있느냐? 있다 이거예요. 뭐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사람은 자기가 필요한 것 외에는 보질 않아요. 그래서 신앙인들에게서 제일 지금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그걸 받아내려 나가서 신앙행위를 하고 있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어느 시대나 그랬듯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힘든 부분입니다. 이 신명기는 서두부터 그렇게 시작했었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신명기 4장 5절 신명기 4장 5절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그렇죠? 참으로 재밌죠. 그래놓고 7절에 뭐라고 나오나 보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의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만든 대상이 아니라고요. 힘만 빌려주는 말 못하는 신이 아니라고요. 말씀하시는 분이라 말이죠. 명령하시는 분이에요. 목적을 정하시고 내용을 그분만이 만들어내시는 분이라 말이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를 따라 살아야 할 이유요. 지금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의 신앙 행위를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로 시선을 바꾸고, 아까 우리 계시록 3장에서 본 바와 같이 그리스도를 여러분 안에 받으셔서 구원을 얻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구원을 얻은 신자가 주를 모시고 그를 주인으로 뒤따라가는 순종의 행위가 여러분에게 짐으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끝이 아니요. 그 땅에 들어감으로써 비로소 책임 있는 백성으로의 삶이 시작되듯이 말입니다. 성도들의 자랑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라고 자신 있게 말하고 실제로 그런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러나 곧장 어떤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보상과 직결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많은 책임과 짐과 훈련을 요구받고 있게 됩니다. 그렇죠?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평안한 것은 사실인데 형통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책임과 훈련이 요구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이렇게 고달픈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만드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먹으려고 그러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수단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목표로 불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깨달으신다면 여러분의 신앙 현실은 매일매일이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신앙의 모험이요, 자랑스러운 훈련이요, 진전이요, 지나가는 세월들이 주 앞으로 다가가는 시간이요, 여러분 안에 신령한 것들이 쌓여가는 과정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이 기쁨과 이 자랑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녀로 부르사 주의 거룩함에 동참시키시며 주를 닮게 하시며 우리 속에 거룩하고 영광된 것을 이루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든 것은 우리에게 목표가 있고 그것이 우리 안에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임을 이제 분명하게 인식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쓰고 소원을 이루어 달라는 이 유치한 탐욕과 어리석은 떼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며 그 뜻을 따라 자신을 다듬으며 그 성품과 그 내용과 영혼을 준비하며 영광된 것으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순종시켜서 참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채워지고 풍성해지는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